오늘 방역 4단계 발표가 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집회가 중단돼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정부와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데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위기 상황,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해야 하는 또 우리의 몫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회는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를 내 인생의 최후의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언제 가장 신앙의 빛이 바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까요? 아마 사람마다 체감하는 포인트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통한 길이 열릴 때 그때야말로 내 신앙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신앙의 기쁨을 맛본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순적한 길로 인도하셔서 내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맛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신앙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형통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보다는 아마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밝고 빛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지만 늘 그럴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도 어두운 수렁이 내 앞에 들이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진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찬란하게 나를 비춰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칠흑같이 어두움에 던져졌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내게 신앙이 가치 있고 고귀하게 역사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나는 때보다 어두운 때에 신앙은 더 가치 있게 우리를 빛나게 한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때, 그때의 모든 이들이 절망에 죽어가고 탄식하고 고통과 혼돈에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절망 속에 쓰러져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승리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정점은 찬란한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정점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런 순간을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도 이런 순간을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어려움 싹 비켜가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내게 닥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싹 건져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간구가 거기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는 때도 분명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나무는 나이테가 생기고 더 단단한 껍질로 무장되면서 일생을 살아갈,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갈 단단한 에너지원을 나무가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혹독한 겨울에 나이테가 생기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고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수백 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인생도 겨울과 여름을 보내면서 사람이 익어가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보내는 게 그냥 숨 쉬면서 지내가는 게 아니라요,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이겨내면서 사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익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른. 그건 그런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내고 넘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겸허하고 겸손하며 단련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존경이 있는 겁니다. 어른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단순히 그냥 나이 많아서 늙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통과한 사람, 이겨낸 사람, 성숙한 사람, 그게 바로 어른의 의미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7절에 보면 탄식하는 한 외침이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내 송사는 아예 이렇게 쓱 빼가지고 밖에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올린 송사는 보지도 않으시고 던져버리시고 신경도 안 쓰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않으시고 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는 탄식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송사가 나올 만큼, 송사가 뭡니까? 고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소하고 재판을 요청하는 송사 아닙니까? 송사가 나올 만큼 그의 상황이 절박하고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고 위급한 때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외치는 자는,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외치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 이때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나타낼 시간이야말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때 아닌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27절에서 부르짖고 있는 자의 외침 같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참으로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의 신앙은 다윗 같은 좋은 신앙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내 송사는 왜 하나님께 가리어졌고 하나님은 내 고소장을 뽑아내어 던져버리신 겁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보험신앙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보험신앙,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갑자기 툭 생겨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미리 조금씩 보험을 들어서 그때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딱 생겼을 때 그 보험을 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보험이죠. 그럼 보험신앙은 뭘까요? 보험신앙은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미리 입력해 놓는, 미리 하나님 앞에 입금해 놓는 신앙. 뭘 위해서요? 내가 위급할 때 뽑아내 쓰기 위해서, 위급한 때를 위한 신앙, 그게 바로 보험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건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고 보험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소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요소가 그의 신앙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게 전부라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보험신앙일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위급함에 닥치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신앙,
그건 좋은 신앙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파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런 보험신앙자들은요, 파산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백미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험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자면 성경 속에 칭찬받는 진짜 신앙인들 중에 욥이나 야곱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삶이 정말 파산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런 보험신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욥 같은 사람은 이건 완전 파산이지,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목록에서 지워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완전 파산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죠. 욥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재산, 그 거부가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짐승과 종들까지 싹 다 사라지고, 몸에는 질병이 혹독하게 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고 천시 여길 수밖에 없는, 부인조차도 욕하고 떠나가 버린 그런 외톨이로 던져져 버린 비참한 상태, 인생 파산 아닙니까? 만약에 보험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욥이야말로 신앙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말해야 옳을 겁니다.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싹싹 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얻어온 거, 그거 형 에서한테 또 싹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환도뼈까지 위골되어져서 다시는 그런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완전 인생 파산의 상태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정도면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서 얻어야 할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파산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바다의 파선의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견디고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상황도 여러 번 경험한 이 사람이야말로 보험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버린 자들 수준이에요. 성경에서 다 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험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이 가장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시편 이사야 40장 27절에 내 송사는 하나님께 가리어졌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사야가 외치는 말이나 지금 다윗이 외치는 이 답답함의 토로나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보험신앙의 눈으로 보자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존재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다윗, 야곱, 욥, 바울, 이 모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능력도 있고 나의 하나님인 줄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말하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나를 절망의 수렁에 밀어 넣는 것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인 겁니다. 사건이 내게 터진 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터질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시편 22편에 부르짖고 있는 답답함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보험신앙을 벗어나라.
보험신앙을 벗어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보험신앙을 벗어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극한 위기의 상황에도 끝까지 손을 모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구하는 기도에 포인트가 있다는 말이죠.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절규할 때, 그 절망의 절규를 쏟아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톱으로 썼는지 돌로 썼는지 모르지만 벽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칠흑 같은 이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 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견뎌낼 힘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 벽에 긁어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수는 어려움의 순간에서 싹 해방되는 것, 그게 신앙의 진수가 아니라 수용소 안에서도 벽을 긁으며 신앙의 고백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진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결코 보험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는 건 우리의 당연히 할 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마땅하고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딱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신앙은 쓸모없는 거라고 말하고, 이딴 식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내뱉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은 다 하나같이 보험신앙자들일 뿐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여전히 신앙으로 서 있으려고, 서 있을 힘조차 없지만 서 있으려고 몸부림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과 덜 신앙의 차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는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신앙은요, 신앙의 포인트가 도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돕는 데에 바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죠.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은 잘 해부해 보면, 분석해 보면,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앙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험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보신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 하면 바로 이런 보험 신앙, 보신 신앙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라 끝에 저 구덩이에 떨어져도 거기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욥이야말로 결단코 보험 신앙자가 아닙니다. 보신 신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자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망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8, 29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라라고 강조합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라 강조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과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돕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움에 내팽개치고 돕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쓸모없고 그런 하나님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 여러분 그거야말로 자기 스스로 나는 보험신앙자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돕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죠.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은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녹다운 될 만한 상황에서도 어떤다고요? 믿음으로 버텨낸다고요.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버텨내는 힘은 그들의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소년과 장정은 자기의 젊음과 힘을 의지하고 그걸 기대하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힘보다 더 크더라는 문제입니다. 그때는요, 소년도 장정도 다 자빠지고 쓰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파도 앞에서도 넉넉히 버텨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도움의 손길을 펴시든 그건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험신앙입니까? 보신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인생 문제가 고쳐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보험금 임출하면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떨어져도 믿음 지키는데 이때도 안 도와줘? 이때도 안 도와줘? 그까짓 하나님은 필요 없어.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잔을 그냥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로 녹다운이 되신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을 안 준다고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있는, 씩씩거리고 있는 혹시 그런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험신앙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신앙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이 뭘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 다 맡기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건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아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처럼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의 존재 자체이지 그분이 날 돕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